저희 교회가 2021년도 교회 표어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1년도 한 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성공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방법,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년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이 이제 8째 날이 되는데 말씀을 속에서 뭐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를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전심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누구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좋으라고 물론 우리가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복인데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예배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다 없어도 뭐는 없으면 안 돼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구역 모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청소 못할 수도 있어요. 밥 먹는 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나?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덕규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공허하고 괴로운데 너무너무 괴로운 어느 날 12월 31일 날 술에 얼근하게 채워서 지나가는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또 너무 공허하고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자리 한 군데가 나왔는데 어디였냐면 기둥으로 세워진 그 자리. 목사님이 안 보여요. 강대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기둥 아래서 예배 드리는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덕규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밤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많은 유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예배 가운데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없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앉았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교회의 창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후에 바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서는 그 예수님에게 질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예배에 관하여 왜 질문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 계속 싸우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다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처음에는 북쪽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내려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 이러다가는 내가 크게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저 백성들을 남쪽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서는
그곳에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도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는 남쪽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쪽 사람들이 예배를 남쪽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였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심산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라고 얘기했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예배 장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기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가를 분명히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또 최근 들어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잘못, 또 너무 좁게 한쪽으로만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려야 꼭 예배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교회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온라인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오늘 21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장소의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뭐예요?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도 괜찮다는 거지 성전은 아니라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들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있던 곳이면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집으로 바뀌잖아요. 집. 왜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핍박하니까 집으로 몰래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계속 늘어나니까 넓은 집을 찾다가 나중에는 그냥 회당,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모였다가 나중에는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건물을 짓고 모였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로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한다고 예배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론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해요. 야, 니네 왜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 말씀해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맞아요, 너희 있는 곳에서. 그런데 그 너희가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더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저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하는 분들을 보면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골프 치러 가는 도중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일하러 가면서도 내가 그 시간에 예배 차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그건 우리 편리대로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반드시 뭐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면에서 오늘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더라는 거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하든 뭐 벤치에서 하든.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는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 갈 수 있으면 가서 공부해야 합니까?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최고의 환경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왜요? 그래야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왜 돈을 들여서 업무 환경을 계속 개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들 편하게 하려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해 주어야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 어디서나 잘 수 있습니다. 뭐 차에서 잘 수도 있고 또 뭐 예배 시간에 잠깐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뭐 다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못하죠. 푹 자야 피로가 풀리고 그 다음날 모든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이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잠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잘 수 있는 환경에서 뭐예요? 자야지 건강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매번 그렇게 되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 날요, 그 JT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고문으로 있는 방인성 목사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앵커가 물어봐요. 이제 세계력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때문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커가 교회가 왜 자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고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또 큰 교회들은 목사가 왕이어서 목사 말 안 들으면 찍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목사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희 교회에 빚이 있으니까 빚 때문이라도 꼭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다 이 헌금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헌금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헌금 때문에 모이는 모임은 아닙니다. 대학이 돈 벌려고 대학교를 세웁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우리 여기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월급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공무원들한테 월급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의 소명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무슨 교회개혁 실천연대, 제가 너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도 흥분했는데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마스크를 벗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문제지만 자리도 띄우고 또 정부에서 방침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 말에 주눅들어하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안타깝고,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목사들이 괜히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의 예배만 그런 건지, 도대체 이 교회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너무도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간교회 공동체는 주간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디냐면 병천이라는 곳이, 병천. 여러분, 천안 가기 전에 병천이 있는데, 병천에 뭐가 유명해요? 네,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순대국밥을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도 좋아하는데 한 번도 병천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TV를 보다 보니까 아주 뭐 병천 순대 국밥 뭐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갔어요. 병천에 가서 보니까 놀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는 뭐냐면 병천에 식당들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그 순대집들이 모여있는데 하나같이 간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원조래요. 원조. 여러분, 원조라는 뜻이 뭐냐면요, 순대를 처음 만든 집, 그 집이 원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원조집이 몇 개가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맛이 없어요.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고 가서 그런지. 차라리 제가 여기 자주 가는 여기 그 원마루 시장 안에, 거기도 이름이 병천 순대집이에요. 그 집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조가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하죠. 맛이. 저희의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에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2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런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과 진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예배가 아니라요,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떨림이 있고 이런 거는요,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아주 공통적으로 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심을 믿고 아버지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남들은 나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뵐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헐레벅,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놓쳤네, 아이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도 듣고 그냥 끝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뜻은 뭐냐? 이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뭐래요? 진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진리의 예배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고 나면 마치 뭔가 하나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이러한 기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또 다른 의미는 한 가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여,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흠없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스러운 모습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살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흠이 있나 없나, 이 짐승이 흠이 있나 없나, 내 발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발에 혹시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그 몸 안에 혹시 찢겨진 데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얘가 눈병이 들었는지는 않았는지, 얘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짐승을 살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 구별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너무 시간적인 관념이 없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집에서부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로 내가 구별해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시간을 지켜서 드려야 할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헌금을 자꾸 까먹는데요. 까먹으면 생각했다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영원히 까먹어요. 아니 지난주에 내가 못했으면 이번 주에 그럼 지난주 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제가 지난달에 깜빡해서 11조 예물을 못 드렸으면 아니 이번 달에 드려야죠. 근데 까먹었는데 띵겨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만큼 하고 이만큼은 아닌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예식장 가는 것처럼만 입고 오세요. 제가 보니까 예식장 갈 때 제일 잘 차려입더라고요. 예식장 갈 때. 아니 기도하러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오면 안 돼요. 사람이 자리마다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에 입고 가는 옷이 달라지는 거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해? 밖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사랑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더라.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밖에서 사람을 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밖에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예배에 이렇게 인용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만 예배하면 뭐해? 니네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 보면 엉터리로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엉터리로 생활하냐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삶은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삶의 결단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주강교회 성도들은 주강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가 안으로 들어와서 모이는 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새벽 저녁에 기도회도 구역 모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